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즉 아주 열심 있는 신앙의 토대 위에 삽니다. 주변에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 전부였던 유대교의 흐름입니다. 본 가운데 또 배운 가운데 그는 열심히 달려갑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죠? 그냥 집, 회사, 교회. 그러나 모든 중심은 교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가 제일 좋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거기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더 기웃거려야 할 이유를 사실은 별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유대교 안에 또 히브리 열심인 그 토대 안에서 바울은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열심인 가운데 더 인정받고 더 열심이었던 한 신앙입니다.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요? 어려서부터 이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라고 본인이 말할 만큼 참 열심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목사님이 이 사울 얼마나 훌륭한가, 쟤는 분명히 목사가 될 거야 하고 늘 축복기도 해주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늘 그냥 아유 너 같은 애가 어디 있니? 우리 교회 일꾼이야. 그러니 교회 생활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도 성경 퀴즈에도 늘 1등, 뭘 해도 대표로 나와서 그렇게 활동하는 그냥 모범생, 그냥 쟤는 그냥 어려도 목사야,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또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다소의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그래서 좋은 스승에게 유학생활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토대에서 또 이제 좀 더 넓혀서 예루살렘의 그 신앙 안에서도 더 수준 있고 더 멋진 그런 신앙생활의 목표를 둡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방에서 잘 정교 1등하는 아이가 이제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아주 기라성 같은 애들끼리 또 열심히 경쟁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 사울은 또 두각을 나타냅니다. 집안 좋죠. 로마 시민권자죠. 또 출신 지역에서도 칭찬받고 또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그래서 승승장구 목표를 이루는 그의 삶은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결정적인 체험을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목표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경험을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게으름은 죄고 그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장원 속에 또 삶으로 그걸 배웁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 목표 없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삶으로 보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자기의 경험으로도 봅니다. 좋은 태도 또 바른 그런 생활은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과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아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 또 자기가 가진 많은 그 유익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성공은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잘못된 신앙의 목표를 두고 달려갔던 것임을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커다란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 이 바울이 눈이 멀고 또 금식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죽은 것 같은 그 시간을 주신 것도 그가 가진 이전에 정신없이 바르다고 옳다고 달려갔던 그 인생이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 우린 탈북자들을 통해서 잠깐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속았다. 속기 전까진 그것은 절대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며 수령 위하여 죽어도 좋고 죽는 게 영광이라는 것. 세뇌되었건 또는 그것을 자신이 확신하였건 그게 목표였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진짜 천리마처럼 달려갔습니다. 목숨 살아도 죽어도 위하여.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속임수였다. 거짓이었다. 그걸 겪어본 사람은 그 충격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조금 사기당한 것하고 전부를 사기당한 것하고의 절망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조금 사기는 교훈이고 완전 망한 것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이상의 절망이죠. 자기 모든 체계가 다 잘못됐다는 거죠. 왜? 전부를 걸고 달려왔기 때문이죠. 조금도 의심 없이 모든 생각과 모든 이 가치체계가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옳아, 거기에 몰입되어 있던 사람이 그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었다. 완전히 거꾸로다. 속았다. 그러면 조금 고쳐서 되는 게 아니지. 전부를 걸었으니까. 그냥 낚싯대 여러 개 했는데 하나가 잘 안 잡히더라. 하나에서 자꾸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깨구락지가 자꾸 걸리더라. 그러면 잘못했네 하고 걷어들이면 되죠. 나머지 이걸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이거 저거 요거 여러 개 해놓은 다음에 요거 안 되면 할 수 없지 자녀 문제가 안 되면 그게 전부는 아니니까. 그게 전부였던 사람은 그냥 좌절과 절망으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삶의 의미를 잃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지. 그게 전부니까. 근데 대충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놓고 그거 안 되면 그래 내 복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하고 이건 걷어버리고 다른 즐거움 그래 우리끼리 잘 삽시다. 친구가 최고야. 내 취미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수정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게 보통 인간이죠. 그런데 전부를 거는 사람, 사업에 전부를 걸었는데 완전히 망했다. 그러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자식이 전부였는데 자식이 원인 모를 사고로 죽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걸었던 어떤 목표가 사기였다. 친구를 믿었는데 완전히 나를 속인 거였다. 그 절망은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를 거는 사람. 바울은 전부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 전부에 합당한 열매가 아주 크게 오는 것을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를 잘 안 겁니다. 보편적으로.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다 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다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다. 아들이 암만 좋아도 네가 나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에겐 이게 전부지만 보통 부모에게 아주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지. 근데 여기 바울은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한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메시아를 죽인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어떤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해봐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전부 잘못되고 전부 잘못되고 이 충격 속에 그는 깊은 어둠과 절망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발견합니다. 참 예수를 발견합니다. 한번 자라보고 놀라는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이제 다시 인생의 전부의 목표로 그는 설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예수 안에서 이전에 자기가 전부를 걸었을 때 누렸던 기쁨이 있습니다. 인정과 그리고 힘 그리고 사람들의 그 결속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과 현실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 그런데 예수님께 목표를 두고 예수님께 올인을 했더니 이 예수 안에서 주는 이 신령하고 놀라운 이것은 이전에 자기가 전부를 걸었던 그 유대교 안에서 로마 시민권자와 또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이전의 신앙체계 안에서 전부를 걸었고 성공했던 그 얻었던 그 모든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경험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전에 여러분이 알만한 자랑할 만한 게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바울이 말한 자랑할 만한 것들은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너무나 다 공감되어지는 자랑할 만한 거죠. 나 서울대 수석 졸업했어. 우리 아버지가 아주 상당한 재력가야. 나 지금 고시 패스했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인정받고 있다는 걸 굳이 저거 하면 지금 고시 행시 패스해갖고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만나면 부럽다. 저 사람의 인생은 탄탄대로 아주 길이 보이는 거죠. 본인도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지금 죽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바울은 그 모든 일에 주관자처럼 그것을 감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바울의 인생 속에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취한 그 세상에서의 이 종교체계 안에서의 그 사회 속에서 그가 맛보는 것 이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분을 붙들었더니 이제 죽어서의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죽어서 지금 하늘의 상이 엄청나게 쌓이는구나. 적게 충성한 사람들은 그냥 초가집 한 칸. 바울과 같이 엄청 충성한 사람은 그냥 백층 빌딩 이런 걸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신령하고 놀라운 복은 저 천국에서의
그거는 지금 계산에 없는 겁니다. 뭘 지금 이 바울이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냐면 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삶을 내가 여기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선교지에서 고난도 받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히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연단도 받았는데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능력이 내 안에서 지금 막 샘솟듯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의 그 놀라운 세계가 이 죽어서 저 천국에 가는 장소적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고 진짜 아주 극단적인 그런 모든 행위를 다 행함으로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그 목표를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것을 그는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그냥 그 가면 뻔히 어려운 일이 있는 줄 알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예수가 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을 바르게 다시 충성. 전에는 헛된 충성이었지만 이제 참된 충성을 했더니 세상에서 주었던 그 이전의 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커서 이게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이 여겨질 만큼 지금 내 안에 그것이 부어지고 있다고. 감옥에서 지금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육신은 지금 찢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영혼 안에 하늘이 임하는가? 그 고난의 깊이만큼 하늘의 영광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오는데 그 성령 충만이 들어오는데 피할 수가 없는 스데반이 돌에 맞는 고통보다 저 영광 중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거 비교할 게 없다. 천사들이 합창을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걸 보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부귀영화와 어떠한 선물과도 이거 비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내 우리 심령 속에 확신으로 거하며 그 묶였던 모든 이 심령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이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예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게 믿어질 때 그것은 단순한 시간적, 공간적 어떤 언약적 차원이 아니라 실존으로 그 영혼에 무한한 자유, 무한한 기쁨.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있으니까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 준답니다. 이러면 더 아멘이 잘 되는 사람들이죠. 주님 앞에 뭘 잘하면 주님이 세상 것으로 뻥튀기 잘 튀겨줍니다. 이러면 계산이 되고 보여지니까 이거 이 투자 확실히 하면 확실히 주시겠구나. 이건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거기를 향해서 진짜 아낌없이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만 바울은 지금 그런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데 좁은 길을 가는데 예수님 안에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예수 생명의 능력이 진리의 자유가 이 영혼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황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다 한갓 먼지같이 여겨지면서 그거는 그냥 종교진 맹신으로 인해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운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의 영광이 신의 부요함이 지금 자기 안에서 부어지고 있고 확신되어지고 있고 그게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예수께 붙들려서 갔더니
주님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의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난 지금 달려간다.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목표를 잃고 헤매는 게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바울은 이제 진짜 목표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는 문제죠. 내가 진짜 이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가? 열심히 달려서 그 세상이 주는 그 자기의 열심 속에 주는 유익을 맛보았던 그 바울은 잘못된 목표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허무하게 하고 속이는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고 저 표대를 향해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끝이 저 예수 안에 있다는 걸 발견했다. 목표를 바르게 발견한 사람만큼 헛된 목표로 속은 사람에게 복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될지 그 모르는 이 세상 인생에 그냥 개처럼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게 행복이 아니라 진짜 왜 사는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것도 틀림없이 그것이 나중에 아닌가벼? 잘못됐나? 돌이킬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를 향해서 요한이 그 예수를 향해서 바울이 그 예수 안에서 각각 부름의 삶 예수 안에 크고 놀라운 그 부요함이 베드로를 진짜 베드로 되게 요한을 요한 되게 했습니다. 고려 청자가 있는데 하나는 주전자, 하나는 향로, 하나는 도자기 그러나 다 명품이죠. 베드로라는 요한이라는 바울이라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솜씨인 거죠. 그냥 흙으로 토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품으로 바꿔주시는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부르신 그 목적 안에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분이라는 걸 그는 발견한 겁니다. 오 주님, 인도하소서. 그게 믿음이죠. 내가 되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들고 싶은 그 목적, 나를 나보다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 가장 나를 나답게 가장 나를 온전하게 그것을 해줄 것을 믿기에 그 예수 약속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수준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자기의 수준이 너무너무 바뀌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지혜로워지고 그 입이 어둔하던 그 베드로가 그 입에서 능력의 말이 선포되고 그 원수마귀에 늘 그냥 농락당했던 그 베드로가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는 그 베드로가 그걸 누가? 예수님이 요한이 야고보가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늘 속았던 자입니다. 속는지도 모르고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그는 분명히 확신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한테 속는지도 모르고 속았게 된다. 이 유대교가 사단의 회라 그 열심 속에 속은 그
거짓과 미혹에 속을 뻔했던 자기를 지금 주님이 구원하셨어요. 진짜 목표를 알게 하고 그 길을 지금 분명하게 약속하시니 내가 그걸 기쁘게 달려갑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는,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여러 삶을, 부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찾아갑니다. 요거 하고 싶어. 이렇게 살고 싶어. 내가 가진 게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면 되지 뭐. 그러면서 만족하기도 하고, 그래 자식들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어.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오늘 바울을 소개하면서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 있다. 주를 믿으라는 거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지. 우리를 가장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그리고 그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내가 되고 싶은, 나도 내가 무엇이 돼야 좋을지 모르는 이 나를 나보다 잘하는, 나를 더 사랑하는, 나를 나보다 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우리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옛날부터 계속 힘듭니다. 일제 때 젊은이들이 일본에 여러분 나라가 무너져갈 때 우리 신영이 같은, 자 제가 20살입니다. 여러분이 다 20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일제 때 뭐가 보입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에 스무딘 사람이 여러분 막 살판 났겠습니까? 아무것도 또 없습니다. 그리고는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린 또 총을 쏘며 죽었습니다. 전쟁 후에 20살은 얼마나 또 힘들었습니다. 또 좀 될 만하니까 데모하면서 20대에 얼마나 혼란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IMF 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속 보십시오. 안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옛날에도 힘들 것이고 앞으로도 힘들 겁니다. 왜? 20살에만 힘들었나요? 인생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고통을, 헛된 고통을 붙들지 않고 주님이 주는 이 세상의 고통을 붙들고 세상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을 붙들고 주님이 주는 그 놀라운 삶을 붙들며 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려고 세상 방법을 추구합니다. 뭐 편안한 거, 또 안정된 삶. 남자들은 아이고 남의 월급쟁이 생활 너무 힘들다. 내가 회사라도 하나 차려야지.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회사 차리면 더 죽을 것 같고, 빌딩이나 하나 가졌으면, 복권이나 하나 가졌으면 완전히 속는 거죠. 잘못된 목표를, 그게 진짜의 삶은 아니죠. 그래서 자꾸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이에요. 그죠? 이 거짓형들이 우리를 계속 고통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숨을 수 있을까, 여기에 계속 붙들어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또 그걸 붙들면서 속아서 살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생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죄의 고통을 내려놓고 주님의 고통을 붙들라.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고 우리를 진짜 새롭게 만드는 그 고통으로 나아오라고.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가 우리를 연단합니까? 누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그분께 여러분 드리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복이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을 피하려고 험으로 갔습니다. 헛된 세상 꼴을 붙들면서 헛되게 끝납니다. 그건 마약이죠. 술로 세상 즐거움으로 고통을 잊고자 하는 것이고,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짐승처럼 개처럼 그걸 행복이라고 속이는 그 세상령에 속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계산하시죠. 너는 뭐 하다 왔니? 너는 누구니? 스스로 지옥으로 뛰어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음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서 계속 우리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은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요. 주님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님이 실력이 모자라서 주님이 만들다가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진 인생은 주님이 끝까지 만들어 가시고 끝까지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믿고 지금 달려갑니다. 나는 달려갑니다. 형제들아, 나와 함께 달려가자.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처음부터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울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도망간 길이요, 속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을 붙들면, 주님의 말에 순종하면 주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모든 것이 금방 오지 않습니다. 금방 저도 못 알아듣죠.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님이 우리를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바울처럼 하나하나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듣고 따라가는, 그게 예수가 나의 죄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가르치면 배우고 보여주면 깨닫고 순종하면 맛보여 주시는,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말 안 들으면 때려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 주님과 언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십자가의 언약, 조폭들도 손가락 잘라서 피의 언약을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언약, 이 언약을 주님은 확실하게 붙드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언약으로 시작하고 그 언약으로 주님께 계속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